제가 우리 영광교회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협동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올 때 그렇게 박수까지 안 쳐주셔도 되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오늘 와서 우리 주보를 보았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정해놓고 빠지지 않고 함께 기도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육자님들도 그 추석 휴가 때도 기도를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어서 참 되게 인상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도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고 이렇게 나누어 보면 7가지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다른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도 제목을 그 폰에 적어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순서대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의 서신에요, 우리 복음서, 사도행전 다음에는 거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나오는데, 그 서신에 보면 자신의 기도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고 끝나지 않고 자기가 한 기도의 전문을 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기도의 전문을 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길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는 기도는 이 정도일 겁니다. 한나의 기도, 그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하고, 또 그 사무엘서 맨 끝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정도, 그 두 기도는 사무엘서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앞에 한나의 기도와 맨 나중에 다윗의 기도가 둘 다 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외에는 아마 하박국 정도, 그리고는 누가 기도했다, 다윗이 기도했다, 그 정도 나오지 기도의 전문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같이 기도의 내용이 많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은요, 어쨌든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를 향하여 그의 편지를 기도로 시작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 한번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도 사도 바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로 유명합니다. 1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고, 또 중간에 3장도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기도의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전문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그의 기도를 길게 기록하고 있고, 빌레몬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성경 읽었지요? 골로새서 읽었는데, 골로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전문이 나와 있고, 그 기도의 특징은 주로 그들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간구함이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 전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않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기르는 일은 간절한 기도로 하고 있었으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기에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마귀와 세상의 공격 앞에 서 있는 줄 알고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교인들에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제가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용사였고 가는 곳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기회 있는 대로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것도 우리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나에게 무엇을 주게 해 달라고 부탁했냐면 용기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입을 벌려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알리게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는 줄 알았고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며,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달리게 해달라고, 내가 계속 이 달리는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으며, 그리고 몇 번이나 자기가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다름박질 할 때 내가 이 다름질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면 자기는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고, 그 오래 달리는 사람들이, 그 마라톤 선수들이 내가 이 한 발자국만 더 뛰고 하다가 보면 마지막 걸음까지 뛰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끝까지 다름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면 자신도 그만 달리고 싶었을지도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 자신의 구원도 또 우리 하는 일에 또 교회도 인생의 열매도 기도와 강구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신서에 기도의 전문을 적어 보낸 것은 편지를 받는 교회도 성도들도 바울처럼 기도로 일하고 열매 맺게 하려고 본을 보인 그런 의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며 성경의 기도의 전문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타인도 구원하지 못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결국 열매 없는 허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힘이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고 하지만은 갈수록 말라서 실망만 안겨주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본을 보였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잘 알려진 대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섰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는 그 소문을 들은 이후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만 기도하지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다른 교회를 위하여 똑같이 그렇게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에는 보통 주관적인 이런 또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힘있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남의 자식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곡하게 기도할 때 거기서 기도의 실력이 커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객관적인 이런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남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나를 또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기도 제목에 보니까 모든 제가 아마 개역 성경으로 아마 개정과 비슷할 것인데 주로 제가 개정도 읽지만은 개역도 같이 읽거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기도였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기도의 사람이 내가 저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 바로 이것이어서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기도해 줄까? 저 사람이 또는 우리 교회가 또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 그 총명으로 사람들은 보통 돈을 벌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뵙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들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자기가 지금 아마 큰 기로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어떤 손해를 보든지 심지어 죽든지 살든지 그대로 그냥 가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저 어린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의 뜻만 바로 알면 그들의 인생에 그 인도 따라가면 분명히 천국이고 성공할 것인데 사람들이 다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잘 모릅니다. 그 성경을 읽어봐도 그 현실의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만나는 현실을 잘 살펴보면 거기 분명히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막다른 골목에도 가고 삥삥 돌아가지고는 다시 제자리에 와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삥삥 돌다가 그냥 인생 참 짤래 하고 끝나버릴 수도 많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첫째로 이것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 다음이 사람이 그 다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을 걸어봤자 그거는 안 간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채워주시고 내게도 채워주시고 또 다른 교회에 채워주시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며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으며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는 말씀이요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는 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전부냐?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전부고 그것이 옳든지 틀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 자기 뜻,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기고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뜻만 세우려 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가장 뭐가 중요하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 주장, 자기 뜻을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 내 주장과 내 뜻이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내 주장과 내 뜻이 꼭 옳아 보여도 그것이 틀리고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자기 뜻이었고 자기 주장이었고 자기 생각이었는데, 교회나 노예나 이런 데 보면 그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느냐. 주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잡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행하게 해달라고요. 그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사람이 그 행함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됐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행해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없겠다라고 주님이 합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범사에 뭐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여기 나온 대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하려면 첫 번째 나온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안대로 주님께 합당히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사실상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하나는요, 내 인생의 내 걸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 뭐 다 손해보더라도 갈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실패와 비참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안 거기에서 뭐 하는 데 있다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 걸음대로 걸어가면 주님이 범사에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범사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전부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기쁘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찬 거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세상과 주님은 바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탄식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던 그 주님이 내 뜻대로 행하는,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을 내가 여기서 찾았다라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 하는 거기에서 사람의 능력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가치 있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에 그 샘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썼어요. 물이 써가지고 그 가지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며, 이것처럼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그러한 역사가 너희들 삶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적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또 우리 크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안대로 합당히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이렇게 어떤 일은 하고 그런데 그게 열매 없이 끝나기가 참 쉽고 또 인생에 내가 가치 있는 열매를 맺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열매를 맺히려면 그 앞에 그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그 열매가 맺히는 데에는 한 번 행하고 끝나가지고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계속 반복하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열매는 땀의 대가라고요. 그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살아서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선한 열매는 무엇이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하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니고요. 그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열매는 내 안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열매는 내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고쳐지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과 말로 나도 모르게 그 인생 속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내 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그 악습이 또 선한 열매가 사람의 힘으로서는 맺혀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 합당히 행하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가운데에 변화를 일으키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그 말씀이요 말씀과 함께 있는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이루어서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항상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고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들어줬다가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베리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꼭 주시라고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하게
내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서 내 목표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요. 내가 뭐 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내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이 변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10분이에요. 내가 7가지 다 해봤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억은 3가지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3가지만 해도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뒤에 4가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 의미가 뭔가 하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반드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농부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나님도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앞에 배웠던 그 3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꼭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대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열매 맺히도록 내 삶에 하나님 닮은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 또 우리가 이번에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인생에 알게 해 주시라고 우리 그 간절함을 가지고 초청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